두 번째 시간 말씀을 이어나갑니다. 첫 시간에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인용해서 사탄의 그 미혹을 첫 번째 이긴 말씀을 나눴는데, 하나님의 입이라는 것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대언하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의 삶에 적용해서 이긴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하늘에서 허공에서 어떻게 이게 들려주는 게 아니라 그 종 선지자들을 통해서 대언하게 하신 것을 말하기 때문에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입인 것이다, 이걸 강조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그 선지자들이 대언해 준 그 말이 내 속에서 살아있는 말씀이 되려면 그 말씀을 경험을 해야 된다 이거예요. 말씀을 우선은 내 가슴속에 말씀을 많이 저장해 둬야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그 말씀이 공의의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 말씀이 경험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런 걸 일러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마태복음 4장 5절로 7절 두 번째 시험으로 들어갑니다.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렇게 두 번째 시험을 이기는 내용이 기록이 되었고, 누가복음에는 이 시험 내용이 세 번째 돼 있죠. 마가복음에는 천사들을, 하나님의 사자들을 보내서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해주는 이 말씀이 마가복음에는 없죠. 어제 그저께 이제 공관복음을 다 읽었으니까 마음에 지금 내가 지적한 것을 잘 담아두시고 이제 말씀에 들어갑니다. 마태복음으로 해서는 이 단락 말씀이 두 번째 시험이지만 누가복음으로 해서는 세 번째 시험이다. 이 순서를 바꾸게 한 것도 분명히 어떤 하나님의 그야말로 뜻이 있는 것이죠. 우리는 있는 대로 이제 받아들이고 보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집 꼭대기에, 예루살렘의 하나님의 집, 그게 성전인데 꼭대기에 세우고 나서 뛰어내리라고 이제 지금 시험을 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지금 이제 목표를 시작하기 전에 금식하면서 받는 시험이기 때문에, 네가 목표에 성공을 하면 하나님의 자리, 성전 꼭대기에 네가 올라가게 될 것이고, 올라가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전에 경배하러 모여서 우상으로 숭배를 할 때, 그때 너는 사람들에게 다정다감한 얼굴로 또는 유순한 모습으로 다가가서 높은 자리에 있다가 아주 낮춰버리는 거예요. 겸손하게 이렇게 이제 그렇게 다가가서 그게 이제 뛰어내리라 이렇게 말을 했는데, 다가가서 사람들을 아픈 데를 이렇게 만져주고 위로도 해주고 그래가지고 사람에게 영광을 받아라, 그 말이에요. 이 유혹이 목회를 시작하는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두 번째로 유혹이 온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신자들 많이 모으면 난 먹고 사는 데는 지장 없지, 그거 시험이 오게 돼 있고, 두 번째 시험은 하나님의 자리에, 모세의 자리라고 그러죠. 하나님의 자리에 딱 올라가게 되면 그때는 내가 겸손해야지 하는 시험이 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겸손한 것이 뭐냐? 성전 꼭대기에 있는 자에게 경배하러 사람들이 막 이게 절기 지키러 안식일 지키러 모여서 막 경배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이름을 팔아가지고 지가 중간에서 지가 경배를 받는 자리에 지금 이제 서는 거예요. 성전 꼭대기에 섰다는 말은. 그래 놓고 나서 네가 목회가 성공이 되면은 거기에서
계속 경배를 받지 말고 네가 뭔가가 약점이 잡힐 수가 있으니까 약점이 잡혔다 싶으면 빨리 내려가서 뛰어내려가서 소위 말하는 예배하러 온 사람들한테 가서 손도 만져주고 얼마나 요즘에 어려움이 많으시냐고 그러면 목사님 우리 저 돼지 새끼 곧 날 때 되면 기도해 주시러 오라고 그러면 그 며칠 날이 하고 지부에다 적고 그 다음에 또 막 다른 사람도 만나서 이렇게 해주고 그렇게 하라 이거예요. 약점이 안 잡혔을 때 같으면 뭐 문제가 없죠. 그럼 그냥 계속 있으면 되니까 그 자리 경배 받으면 되니까. 그런데 경배를 내내 받는 자리까지 올라갔는데 뭐가 잘못된 경우에는 어떻게 하냐 지금 그 말이단 말이요. 뭐 잘 되는데 거기 있으면 되는 일이니까 얘기할 필요도 없는 일이고 이제 그런 시험을 받는다는 거예요. 이 목회자들의 시험이 이게 또 먹는 것만큼이나 이건 더 어려운 시험이에요. 이게 사람에게 영광받는 이 시험이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내가 가끔 그 얘기했지만 남자 목사님들은 남자들이니까 뭐 그런가 보다 하는데 여목사제도 있습니다 하는 데 가서 여자 목사가 되고 나면은 남자 목사는 저리 가라요. 하늘 높은 줄 몰라. 하나님의 자리에 지가 딱 앉아가지고 약점 잡히면은 그 사람같이 갑자기 겸손해져가지고 그 사람같이 사람들 마음을 잘 만져주고 이런 사람들 단 하나님의 자리에 있을 때는 늘 정죄하는 말만 하거든. 거기 모인 사람들 난 11조 때 먹은 도둑놈 뭔 놈 막 이렇게 막 장로님들 남잔데도 상관없어 막 싸잡아서 막 싸질러 버려. 그러다가 이 사람이 뭔가가 문제가 있어서 좀 모이는 사람들이 웅성웅성 하는데 싶어. 그러면 그때는 어떻게 하면 되느냐? 내려가는 거예요. 이제 그것도 급히 뛰어 내려가야지. 그냥 천천히 내려가면 안 되지. 막 뛰어서 내려가야지. 내려가서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들의 손을 먼저 딱 잡는 거예요. 요새 어려움은 없으시느냐고, 뭐 가정사는 잘 돌아가시느냐고, 뭐 사업은 잘 되시고 막 해가면서 마음을 만져주면 돌아서요 안 돌아서요? 야 이렇게 하라 그 말이야. 나도 그렇게 하고 있으면 할 줄을 몰라 이놈이. 말재주도 없고. 그래서 나한테는 전화 받을 생각도 마셔. 난 전화를 하면 안 왔으면 좋겠어. 전화를 차라리 입장이 곤란하니까. 마땅히 할 말도 없고 내가 뭔 말 했다가 시험을 더 받게 생겼거든. 뻔하거든. 지금 나 좀 밀어달라고 전화를 왔는데 그거 안 당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 잃어버려봐. 내 입엔 분명 그게 나갈 텐데 그거 다 이기고 견뎌내야지. 어떻게 하라고 나보고 어떻게 하라고. 이제 잃어버리면 에이 나 거기 안 나가 내일부터는. 이런 데니까. 그러니 차라리 전화 안 넘겨놨다니 서로. 나 그래 아주 입장이 곤란해 솔직히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도 예수님이라도 마귀가 이렇게 예수님인데도 이렇게 미혹을 했는데 인간들이 목회자가 되면 이런 시험이 나는 없다. 그런 시험 오면 난 말씀으로 이긴다. 잃어버리면 우리 목사님은 말씀대로만 한다. 잃어버리면 나도 할 말 없고 그럼 뭐 뭐라고 말하겠어. 그거야 뭐 그러냐고. 그래야지. 세상 나라 정치 지도자들도 인기가 좋고 50% 이상이 지지해 줄 때는 세상 없는 국민들이 팻말 두고 나도 눈 하나 끔찍 안 씁니다. 그 자리에 딱 지키고 앉아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뭔가 이 사람이 약점이 잡힐 수가 있어요. 혼자 앉아 있는 사람이. 그러면은 그 중에 참모가 그 비밀을 다 알고 있으면 내치도 못해. 이놈이가 눈에 가시인데 나가라고를 못해. 그 사람 나가면 분명히 이거 할 텐데 그러면은 자기는 아무것도 안 되잖아. 그러니까 눈치만 보고 있는 거야. 그런데 그놈은 눈치 없이 또 나가도 안 내 또. 사람 주고 이렇게 되면 이거 아주 치명적인 약점에 대해서 훤히 꿰뚫고 있는 놈이 그 시간대에 뭐 어디 가서 뭔 일하고 이런 것까지 다 아는 놈이 딱 버티고 있는 거요. 하필이면 그 어려운 말이요. 한국이 그때 말이요.
문제를 일으켰네. 이제 예를 들어서 이것은 치명적인 약점이니까 어떻게든지 입을 막아놔야 되는 일인데 약점 잡히면 자기 창문대도 함부로 내치도 못하는 거요. 그러면 그때는 어떻게 하느냐? 얼른 가서 손을 잡고 눈을 꼬막꼬막 하면 되는 거요. 알지? 뭔 소리지? 내 눈 꼬막꼬막 하면 뭔 뜻인지 알지? 그러면 되는, 여러 말할 것 없어. 그런데 그것을 성경을 아는 사람이 이미 뻔히게 들어보고 또 있네. 또 그럼 사람 죽어 이거 아주. 성경을 모르는 사람 같으면 어떻게 돌아가는 걸 모르니까 그냥 무조건 올 수 오면 되지만, 성경의 진리를 다 아는 사람은 돌아가는 상황을 이미 다 꿰뚫어 보고 있어. 이게 그러면 이거, 그런 사람이 제발 좀 이거 하고 있어야 되는데, 만약에 했다가는 다른 것은 한 용납이 되지만 그거에 대해서 입을 열었다는, 그거는 아무리 한 사람도 낚아채다가 제발 좀 당신 근거 있어? 이래가면서 족치면 근거는 없잖아. 내가 봤어? 이런 식으로 해서 입을 틀어 막으면 되지만 그게 안 돼. 이런 식으로 세상 나라가 이제 종교적인 것을 설명을 하느라고 목회자들이 약점이 잡히는 경우에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비굴해진다 이런 말이야. 그것도 막 천천히도 안 내려가, 막 뛰어내려가라는 거야. 막 얼마나 막 다급하게 막 가서 입 막으라 그 말이지 뭐, 솔직히 말하자면. 그런데 그렇게 비굴한 짓을 하지 말고 매사를 다 공명정덕히 해라 그런 말이야. 민심이 이반된 듯 싶다. 세상 나라에서 대통령이 갑자기 막 텔레비전에 오늘 나오는데 뭐 무슨 뭐 재래시장 거기 가서 막 호떡을 사서 드셨다 막 이렇게 나오면 나는 다 알아. 그분이 왜 그거 재래 하필이면 고급 마트가 없어서 거기를 가가지고 호떡을 사고 뭐 생선 한 마리 얼마냐고 물어보고 뭐 왜 그러겠어. 민심을 돌리겠다 이거요. 그런데 실제 생활에는 한 끼 식사가 뭐 외국에서 수입해온 뭐 상어꼬리 뭐 얼마래는데 뭐 그런 거 먹고 막 실제 생활은 그렇게 하는 거야. 실제로는. 그런데 이게 민심이 자꾸 너무 위반되고 이게 어렵겠다 싶으면 어떻게 되냐. 재래시장 제일 장사 안 되는 동네 어딘가 알아보라 해가 거기 딱 가서 딱 미리 이제 다 입 맞춰놓고 다 하는 거죠. 이제 호떡 장사 이제 몇 시에 이제 한번 오신다. 그때 막 어떻게 악수 어떻게 해라 이런 거 다 미리 다 그게 하고 하는 것이지. 국가 지도자가 어디 가는데 만약에 누가 거기 숨어 있다가 총 쏘면 어떻게 할 거예요? 절대 그렇게는 않죠. 거기 막 사부이면 형사들 뭐 이제 국가 정보원 이런 사람들이 쫙 깔려가지고 다 완전하게 하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면 성경을 아는 사람은 이렇게 웃는 거야. 저렇게 할 게 아니라 정직하게 내가 이런 허점이 드러났다. 그렇지만 사실은 내가 최선을 다해서 앞으로는 안 돼도 할 거니까 나를 한 번 더 믿고 지지를 해다고 이렇게 정직하게 하면 사실은 나 같은 사람은 그때 올소해. 그때. 그런데 시장에 나타나서 막 그러면 저거는 아닌데 난 그래버려. 정치적인 일이 종교적인 사람들에게도 그런 정치 성향이, 정치가 교회에 들어오면 그것이 다 술법을 부린다 그래요. 성경에서는 술법, 마교의 술법이다 그래요. 그런데 말씀을 영감을 받아서 깨달은 사람은 안 통해. 이게 안 통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런 시험을 받았어요. 사람이 하는 일인데 목회하다 보면 잘못된 일을 할 수도 있는 거지. 내가 이거에 대해서 내가 잘못했다. 앞으로는 내가 이런 거에 대해서 조심하겠다. 더 좋은 대책을 내놓겠다. 이렇게 정직하게 발표를 해야지. 가서 손잡고 생활은 어떠시냐 뭐냐 이런 소리 할 필요가 없는 거다 이거.
하나님을 속이려고 하는 짓 아니요 그게. 마귀는 인간의 약점이 뭔가를 다 알고 있어. 배고프면 도둑질하게 돼 있다라는 약점을 딱 알고 있고, 높은 자리에 성전 꼭대기에 올라가면 그놈은 무슨 짓을 할 거라는 것 다 알고 있어. 인간을 하나님이 모를 리가 없죠. 마귀가 인간의 약점을 몰라요? 인간의 약점이 없으면 파고들지도 않는 것이고, 꼭 약점 부분만 파고드는 것이거든, 시험을 할 때는. 이런 것을 마음에 잘 일단 큰 윤곽을 마음에 담아두시고 이제 말씀에 들어갑니다. 자, 그래서 이 단락 말씀 내용은 마귀의 마태복음으로는 두 번째 시험이고 누가복음으로는 마지막 시험입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성전의 꼭대기에 세우고 나서 뛰어내리면 숭배하며 따르던 천사들이, 너를 보호해 주던 하나님의 천사들이 네 발을 그 손으로 받들어서 네 발이 돌 뿌리에 부딪히지 않게 해준다, 이렇게 유혹을 했어요. 그럼 너는 다치지 않게 해주겠다, 네가 얼른 뛰어내려가서 하여튼 내가 하라는 대로만 해. 그럼 마귀가 지금 술수 주는 얘기죠. 그럼 위기에 처했을 때는 이렇게 해라 이거야. 내가 혹시 윤자매네 집에 급히 뛰어내려가면 뭔 일 저지른 놈인가 보다 이러고 생각하시면 틀림없어. 그건 틀림없어. 내가 바빠 죽겠는데 거기 갈 일이 없잖아. 교회가 단체적으로 어디 가면 모를까. 그럼 내가 윤자매를 마음 다치게 했다든지 상처를 줬다든지 그러면 그때 전화를 하면 그때는 전화 받지도 마. 그때랑. 왜냐하면 나중에 가서 전화를 한다는 뜻은 내 마음을 돌려놓으려고 지금 상처 주고 나서 병 주고 지금 약 주는 짓을 하는 거거든. 뻔해 이것은. 정직하게 해야 된다 이거예요. 자기 잘못을 정직하게. 그건 잘못이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가서 쓸데없는 막 생활은 어떠냐고, 요새 뭐 밤에 그 이런 데면 잠은 뭐 몇 시간이나 잤냐고 이랬었거든. 참 몇 시간 자거나 말거나 내 여태까지 해오던 일인가 알아둘 거니까 신경 끄시라고 이래야 되는 거거든. 그렇죠? 정직하지 못한 어떤 행동을 느닷없이 하면 안 된다 이거. 그것도 막 급히 막 뛰어가서 막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다 이거야. 꼭대기 올라간 놈이 뛰어서 내려가라는 게 이게 그렇게 되기도 사실 어렵지만, 술수 부리는 사람들은 그것을 너무 일상적인 일로 행한다 이거야. 그 자리 그냥 계속 지켜 있으면 돼. 누가 뭐래? 그리고서 이것은 지난 일, 이것은 잘못된 거다. 정직하게 시인을 하고, 그래도 날 한 번 더 밀어주면 내가 앞으로는 틀림없이 잘 해나갈 거다. 이러면 되는 일이지. 그런데 사람은 그게 잘 안 된다는 거죠. 속이고자 하는 술법을 갖고 자꾸 접근하는 것이 쉽다는 거죠. 이런 이제 시험을 받는 거예요. 자, 시편 본인의 책으로 91편을 다 같이 펴보겠습니다. 이 마귀가 인용한 성경에 이게 시편 91편 11절로 12절을 인용한 말인데, 무슨 차이가 있는지를, 성경의 의도와 어떻게 마귀가 이 말씀을 왜곡시켰는지를 보여드리려고 이제 그러는 거예요. 본인들이 성경으로 시편을 91편을 펴니다. 자, 1절부터 읽습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요,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이게 누구 보고 하는 소리죠?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고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서 사는 자 보고 하는 말이에요. 성전 꼭대기에 올라간 자 보고 하는 말이 아니에요. 지금 첫 구절부터 지금 하나님이 성경을 말씀하신 의도와 마귀가 부분적으로 어떤 성경 구절을 쏙 뽑아가지고서 미혹하는 것과 어떻게 다른 일을 지금 대조시켜 드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예.
그래서 모든 성경을 다 알아야 돼. 성경 전체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성경 해석을 함부로 하면 안 돼. 그러고 인용도 함부로 하면 안 되는 거고 흐름에 맞춰 해야 되는 것이지. 자,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할 때 이거 1절만 봐도 여호와를 피난처로 요새로 의뢰하는 시편 기자와는 정반대로 예수님을 성전의 꼭대기 즉 하나님의 자리에 세워놓고 시편 91편의 이 부분은 쏙 빼버리고 천사들을 보내서 네 발을 받들어서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해준다. 그 구절만 싹 갖다 뽑아서 인용을 했어요. 예수님한테 인용할 때는. 그러니까 대상이 전혀 다르지요. 지금 이제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고 전능자의 그늘 안에서 사는 사람을 보호해준다는 뜻이지, 성전 꼭대기에 올라가서 하는 종교 지도자를 보호해준다는 말이 아니잖아 지금. 자, 이는 이제 3절 읽습니다. 이는 그가 너를 세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네가 그의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늘 주님만 의지하고 주 안에서 보호를 받고자 하는 사람에게 하는 말이죠. 성전 꼭대기에 있는 사람 보고 하는 말이 아니에요 절대. 예.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시나니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참 이 세 가지도 참 굉장히 뜻이 있습니다. 밤에는 공포가 찾아오고 낮에는 화살이 날아들고 해가 진력이 되면은 전염병이 닥친다. 이제 이게 세 가지 재앙 얘기를 했어요. 그럴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밤에도 낮에도 해가 진력에도 하나님이 너를, 늘 사람은 그러니까 낮밤 없이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 그 말이죠. 밤에는 두려움의 공포에 노출되어 있는 것이고 낮에는 원수의 화전이다 그랬는데 마귀가 쏘아대는 화살이 있죠. 그건 뭐죠? 인간의 약점을 가지고 참수한다 그 말이에요. 그게 원수의 화전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하나님은 이미 이 시편 기자가 약점을 가지고 있는 것을 알고 계시다? 모른다? 다 알고 계셔요. 인간은 밤에는 이런 약점이 있고 낮에는 이런 약점이 있고 그 다음에 해 진력에는 또 이런 약점이 있어서 마귀는 이것을 자꾸 파고드는 것을 하나님이 이미 다 알고 계신 거예요. 그런 사람은 전능자의 그늘 아래 자신을 자꾸 의탁할 수밖에 없다 그런 말이에요. 이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그 천사를 보내서 실족시키지 않는다. 발에 발이 돌에 부딪히는 것은 돌뿌리에 걸려서 넘어지는 것을 지금 상징하는 말인데, 어떤 위경이 닥쳐도 신표현으로 하자면 밤낮 해질 때 언제나 위험에 노출되어 있지만 어떤 상황에서도 어느 때에도 네가 전능자께 의뢰하고 그분의 날개 그늘 아래 보호를 받기를 원하는 그런 믿음으로 산다면 전능자는 그 천사를 너에게 삶에 보내서 항시 보호하실 수가 있다. 보호해 주신다. 지금 그 말이에요. 성전 꼭대기에 있는 사람 보고 하는 말이 아니에요. 네. 1000명이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떨어지나. 그러니까 밤낮 저녁에 약점을 파고들어서 마귀가 시험을 하면 다 왼쪽 오른쪽에 많은 사람들이 실족당한다 이거예요. 뭐에? 돌뿌리에 걸려 넘어진 거지요. 가다가 돌뿌리 걷어채면 넘어지잖아요. 실족당하잖아요. 이렇게 내 왼쪽 오른쪽에서 1000명 10,000명이 엎드러지지만 이 재앙이 네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오직 너는 똑똑히 부리니 악인들의 보응을 네가 보리로다. 걸려 넘어지는 자들이 악인들이죠. 악인들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나쁜 짓을 했다 이렇게 생각하시지 말고 불신자들이다 이거예요. 전능자의 그늘 안에 거하려고 하지 않고 지가 스스로 뭘 마귀 시험을 이기려고 하고 저는 뭐 괜찮은 사람인 것처럼 이 위선하고 이런 것을 악인들이라 그래요. 이게 다 여기 1000명 10,000명 악인들은 다 넘어지는 걸 네 눈으로 똑똑히 본다. 그러나 네가 나를 의뢰하고 내 품 안에서 보호받기를 원해서 낮아진 모습으로 믿음으로만 살면 내가 너를
항상 지킨다 지금 그 말이에요. 야, 네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하고 지존자를 너의 거처로 삼았으므로 화가 네게 미치지 못하며 그러니까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그랬어요. 이 말은 사탄에게 너는 항상 위험에 노출되어 있을지라도 여호와 자신을 거처로 삼고 그분을 의뢰하고 사는 한은 사탄이 여호와를 무너뜨리기 전에는 너도 무너지지 않는다 지금 그 말이죠. 여호와가 나의 집인데 여호와께서 나의 거처가 된 사람을 나를 넘어뜨리려면 여호와를 넘어뜨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내가 그 안에 있는 사람이라면 지금 그 얘기예요. 그 다음에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네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십니다. 모든 길이라는 것은 밤과 낮과 저녁 어두워지기 시작할 때 이게 시시때때로 어느 때든지 그 말이에요. 그들의 손으로 여기 그들은 천사들이죠. 보냄받은 천사들이요.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이 말은 네가 여호와의 날개 그늘 아래 그분의 거처로 삼고 거기에서 피난처로 삼고 거기에서 안연히 거하기를 원하는 그런 믿음으로만 산다면 천사들을 통해서 내가 너의 영혼을 지켜준다. 지금 그 말이단 말이야. 그래서 여기는 지존자를 거처로 삼는 자, 지존자의 은밀에 거하는 곳에 거주하는 사람,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사람을 위해서 그분의 수종 천사들을 보내어 실족당하지 않도록 지켜주신다는 뜻이지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면 육신적인 발을 다치지 않게 해주겠다 그 말이 아니다 이거예요. 그렇죠? 마태복음에서 마귀가 이 말을 시편 91편 11절 12절을 인용을 했는데 말하고자 하는 대상이 다르고 상황이 다른 얘기다 이거예요. 성전 꼭대기에 올라가 있는 놈 보고 하는 소리가 아니고 지존자를 거처로 삼고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며 전능자의 그늘 안에 사는 사람을 그 전능자께서 지존자께서 그분이 부리시는 천사들을 보내서 그의 삶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보호해 주신다 지금 그 말이다 이거는. 인간은 밤에는 두려움의 엄습이 이제 상징이에요. 이거는 내가 육신의 생각에 떨어지면 밤이죠. 그러면 뭐가 오죠? 두려움이 오죠. 내가 죄악이 없으면 두려움이 있어요 없어요? 내가 범죄 항목이 있으니까 두려울 거 아니에요. 그게 육신의 생각에 떨어지면 믿음을 잃으면 그 잘못 때문에 두려움이 있는 거. 인간 다 잘못을 저지르게 돼 있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미 이걸 다 알고 있어. 그 다음에는 낮에는 이제 영의 생각으로 딱 돌이켰어. 그럼 낮에는 마귀의 혼이 보이니까 이제 너희는 잘 만났어. 그러고서는 마귀의 화전을 쏘아댄다 이거예요. 너 어젯밤에 너 잘못했잖아. 밤 어둘 때. 나는 다 알아. 그리고 화전을 쏘아대면 그거 맞으면 죽지요. 그래서 가슴에다가 뭘 붙이라겠어요? 흉패를 딱 붙여야 된다는 거예요. 화살 맞아 죽지 않으려면. 진리의 말씀을 믿는 믿음의 흉패를 딱 여기다 붙여놓으면은 화살이 여기 맞추고서 나를 꿰뚫지 못한다 그런 말이에요. 야, 그 다음에 해질녘 되면은 전염병이 퍼진대요. 마귀는 참 사람 죽이는 방법을 다 알아. 이것은 히브리인들은 항상 하루의 시작을 저녁부터 하기 때문에 해질녘이 된다라는 말인데, 그러면 하루를 이제 이방인들 같으면 하루가 끝나고 쉬러 들어가는 때죠. 그런데 사람이 느슨해지면은 병균이 들어와 버려. 뭐 다른 병균이 아니고 그 사람들은 이제 그때부터는 내일은 뭐 오늘 하루 겨우 살았네 후유 해가면서 이제 해질녘 되면은 그러면 내일은 어디로 갈까, 뭐를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이제 내일 걱정을 하기 시작하는 것이 저녁 시간이요. 이제 그게 뭐냐, 전염병인에게 지금 달라붙는 거예요.
전염병은 여러 가지죠. 그 이제 밤에도 삭신이 쑤셔 이제 잠을 못 자. 그러고서는 혼자 속으로 기와집 좋은 거 빌딩을 하나 수원역에다 질까, 서울역에다 질까, 용산역에다 질까, 거기다 질 만한 돈은 없으니까 이 자금을 가지면 그래도 요즘 신흥도시로 뜰 만한데 어디가 있다는데 거기다 갖다가 뭐 이거 빌딩을 하나 해볼까 뭐 이제 자꾸 이제 늦었다. 아침에 보면 무너졌다. 이제 이게 밤새 들어오니까 삭신이 아파. 이제 잠을 못 자가지고 이렇게 만들어버려. 마귀가 사람 죽이는 것은 방법이 있어. 그게 뭐냐? 아주 흉악한 병균이 옮아붙은 것이거든. 고민거리를 사람에게 넣어준다. 병균이 퍼졌다. 이렇게 성경에 상징을 한다. 이거 인간이 번뇌를 하게 만든다. 이거. 그러면 이제 성경을 아는 사람은 쓸데없는 걱정 많이 했어. 그러면 저기 전염병에 걸렸구만 이러고 이제 알면 돼. 누가 뭔 얘기하면 전염병 걸렸네, 예방주사 안 맞았어, 이렇게 답변해주면 딱 맞는 거야. 그러면 이제 예방주사는 교회에 와서 말씀 들어야 돼. 말씀 들으면 면역이 생겨가지고 전염병이 나를 침범을 못해. 이와 같이 마귀와 그 사자들이 성경을 인용하는 것을 보면 성경의 흐름과는 전혀 맞지 않는 임의 해석을 하고 성경을 함부로 오남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러므로 사단의 사자들에게 유혹당하지 않고 진리의 신앙을 견고하게 붙들고 지키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경을 해석할 때 성경으로 해석하는 원칙을 알아야 되고, 신약 성경을 지금 마태복음 5절로 7절을 말씀을 나누는데 시편 91편에 직접 가서 그 성경으로 마태복음 4장 5절로 7절을 해석을 해야만 의미를 정확하게 해석하는 거다 이거예요. 말하고자 하는 의도를. 그냥 여기만 가지고서 이 구절만, 마태복음 신약 이 말씀만 가지고서 이거 아는 채 했다가는 성경의 의도와는 너무 안 맞게 해석이 될 수밖에 없는 거다 이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뭘로 해석해야 된다? 반드시 성경으로 해석을 하되 문맥의 흐름을 살펴서 좌우로 치우치지 않도록 바르게 적용을 할 줄 알아야 되는 것이다.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예, 13절로 갑니다. 네가 사자와 독사를 밟으며 돌뿌리 이게 걷어채는 것이 아니라, 걸려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지존자를 거처로 삼고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고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서 사는 사람이라면 오히려 사자와 독사를 밟는다 그랬어. 아니 사람이 숫사자 하고 댕기는데 가서 발로 밟을 수 있습니까? 그럼 그 말은 아닐 거 아니요. 살모사가 고기 꿰쳐들고 나 물으려고 댕기는데 내가 살모사 밟으려고 하면 나 물어줘, 그 말이지 밟아집니까 그게? 젊은 사자와 뱀을 발로 누르리로다. 여기 사자라는 말은 세상의 권세자를 말하는 것이고, 독사, 뱀이라는 것은 종교적인 권세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사자 하면 다니엘서 7장에 보면 바다에서 사자가 올라온다고 그랬죠. 그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을 염두에 둔 말이죠. 그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주님께서 나를 사자 입에서 건져주셨다 그러면은 바울 사도가 아프리카 어디 벌판에 놀러 갔다가 사자 만났는데 살려주셨다 그 말을 하는 건 아니잖아요. 세상 임금들이 나를 죽이려고 그랬지만 하나님은 당신의 종이 마땅히 할 일을 마치기까지는 살려줘야 되니까 사자의 아가리까지 들어갔다가도 꺼내줬다 이거예요. 세상 임금의 권세하에 그가 보낸 군졸들에게 잡혀서 지금 감옥에까지 들어갔다가도, 사자 아가리에 들어간 거죠. 들어갔다가도 하나님이 무사히 머리 털끝 하나 상 떨어지지 않게 하고 건져내 주셨다 그 말이요. 우리도 다 이런 능력과 권세를 받으셔야 되겠어요.
그 다음에 독사 밟는 것은 뭐 뱀 밟는 얘기 내가 너무 많이 했으니까 뭐 긴 설명도 필요 없어. 유명한 목사님이 미혹하는데도 속아넘어가지 않았다. 쉽게 말하자면 그 말이야. 정치적인 건설로 엄포를 놔도 눈 하나 끔찍 안 해. 나는 죽는 것이 원하는 사람이요. 잘 됐어. 오늘 여기 나 지금 여기가 나 죽을 자리구만. 죽음을 초월해버린 사람은 이 사람도 저 사람도 어떻게 못하는 거예요. 주님 손에 다 있는 일인데. 야, 그래서 세상의 유명한 자들 또는 종교적으로 거창한 유명한 이름을 가진 자들이 아무리 엄포를 놓든 유혹을 하든 흔들리지 않았다. 그게 발로 밟았다. 그런 거. 이걸 이기는 자라고 그래. 이렇게 이기시기를 바래요. 계시록에서는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땅에서 올라온 짐승 이기는 게 이기는 자잖아요. 결론적으로. 자, 이제 15절입니다. 아니 14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그가라는 건 누구예요? 전능자의 그늘 아래 거하기를 원하는 사람이죠. 이거 시편 기자죠. 지금 말하자면 이제 이것은 시련은 이제 예수님이고 사도들인데, 그가 하나님을 나를 사랑한즉 내가, 이제는 하나님이 이런 사람을 건져주신다는 거예요. 사자의 입에서 독사의 입에서 건져주신다.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 이름을 안즉이라는 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아는 사람이다. 이 사람은 내가 그를 높여주리라.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것과 마귀가 성전 꼭대기 갖다 높여놔둔 것은 지금 완전히 다르죠. 상황도 다르고. 어떻게 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높여주셔요? 하나님의 영광에까지 어쨌든 하나님은 올려주실 거 아니에요. 그런데 마귀가 올려놓는 경우도 있고 하나님이 그 자리까지 올려놓는 경우도 있다. 지금 그 말이잖아. 누구에게는 하나님이 친히 올려주실 것이고 높여주실 것이고, 누구는 마귀가 자리에다 딱 갖다 높은 자 앉혀놓고 나서 상황이 잘 안 돌아가는 듯 싶으면 천천히 가면 안 돼. 뛰어내려가서 괜히 가는 일은 없죠. 자기에 대해서 뭐 입을 벌리고 막 뭐 자기를 해코지하고야 하는 사람을 입을 막으러 가는 거 아니에요. 지금 급히 그런 짓을 하라고 꾀지만 하나님의 사람은 절대 그렇게 안 된다. 그렇게 비굴한 짓 하지 않는다. 어차피 주님 손에서 일어난 일이고, 주님께서 그렇게 하신 일이면 해결도 주님이 하셔야지 내가 가서 해결을 해서 되는 일은 아니다고요. 절대 그렇게 되는 게 아닌 거거든. 사람이 정직하게 매사를 공정하게 사실대로를 주님께 의뢰하고, 주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이런 일을 저질렀는데 이것 때문에 내가 너무 곤경에 처해 있습니다. 주님이 차라리 날 데려가시는 것이 더 좋은데 날 데려가 달라고. 그러면 나도 조금 더 써야 되겠어 싶으면 알아서 하실 일이고, 너 이제 수고 많이 했으면 데려가실 것이고. 이것이 믿는 사람의 태도다 그런 말이에요. 야, 15절.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지금 내가 이제 기도 얘기 다 했어요. 강구하는 얘기.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에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내가 그를 장수하게 함으로 그를 만족하게 하며 나의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 여기 그는 그들을 대표하는 사람이죠. 여기서는 다윗과 다윗을 따르는 자들을 이제 상징하는 말이지만 예수님과 사도들을 대표하는 거잖아요. 상징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믿음의 문제다. 지금 믿음의 문제다 그 말이에요. 자, 이제 마태복음 4장 5절 7절로 다시 돌아갑니다. 시편 91편이 정작 말하고자 하는 의도는,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성전 꼭대기 즉 하나님의 자리에 지켜 세운 후에 그 시험하는 내용과는 정반대의 의미가 시편 91편이다. 시편 91편을 마귀가 사용하면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의도와는 반대적인 의미가 되어버리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게 이렇게 오남용하면
굉장히 위험 소지가 많은 거다. 정반대의 의미가 돼버리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어떤 성경을 해석할 때는 그 한 구절 가지고서 단어가 어떻고 뭐가 어떻고 이렇게 해가지고서 함부로 해석하면 된다 안 된다? 절대 안 되는 거예요. 그 말이 왜 나왔으며 어디에서 인용하는 말이며 이것을 근원을 찾아가서 성경을 스스로 해석하게 해야 된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나는 자꾸 이런 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문맥의 흐름을 따라서 왜 그 말씀이 거기에서 그렇게 인용이 돼야 되는지 배경을 알아야 되고 그 문제가 왜 발단이 됐는지 원인을 알아야 되고 결과도 알아야 되고 이렇게 해야만 정확한 해석이다 그런 말이에요. 이게 지금 마귀는 지존자의 그늘 아래 지존자를 거처로 삼고 그 은밀한 곳에 거하는 그분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보호받기를 원하는 정말로 믿음으로 사는 이때 당시는 다윗과 다윗을 따르는 이제 무리들이지만 뒤에 이게 이제 적용은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를 상징하는 거기 때문에 이들에게나 이런 실족하지 않도록 지켜주신다. 밤에도 낮에도 해질 때도 늘 지켜주신다 그 말이지. 사탄이 성전 꼭대기에 올려 세워놓고 나서 상황이 나빠지면은 뛰어내려가서 네 스스로 상황을 해결하도록 하나님이 천사 보내자고 네 발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해준다 그 말이 아니다 이거요. 그건 꼼수부리라는 소리잖아 지금 사탄은. 그죠? 뭔 말인지 이해하셨어요? 목회자들이 실수를 할 수가 있어요. 잘못된 경향이. 사람인데 다 잘하면 지가 신이게. 하나님이 넘어뜨리면 넘어지는 거예요. 예수 없어. 세상 없는 사람도 정직하게 나가야 지는 것이고 주님 손에 끝까지 맡겨야 되는 일인 것이지 술수 부리면 안 된다고요. 그런데 마귀는 자꾸 꼼수를 쓰게 자꾸 만드는 거예요. 이 시험을 이긴다는 게 쉬운 문제가 아닌 거다요. 사람이라는 건. 인간의 약점을 마귀는 너무 잘 알고 있어요. 인간이 이때는 어떤 약점이 있을 때는 어떻게 치고 들어가야 이걸 쓰러뜨릴 수 있다 이거를 마귀가 그것도 모르면 사람만 또 묻어가지고 마귀 노릇을 어떻게 하겠어. 나한테 마귀 시켜주면 세상 목사님들 저 꾀는 그런 마귀처럼 미련하게는 안 해. 나는 그보다 한 수 더 높게 마귀 노릇하지. 어머 아무래도 아는 것이 좀 진리 지식이 더 있으면은 좀 더 고단수로 할 거 아니요. 바둑을 둬도 단수가 높은 사람은 단수가 낮은 사람이 까불대고 저 단수 높은 사람 거 오히려 저 공격해서 죽이겠다고 잡겠다고 그러고 앉아서 이렇게 쳐다보고서 슬슬 웃고서는 나 어제 들은 얘기인데 다른 데 바둑 두는 데 가서 구경하고 온대. 그 말은 너는 나하고는 상대도 안 돼. 난 사실 그런 너하고는 바둑 두고 싶지도 않아. 그 말이라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는 몇 번 더 두시라고 그런다는만 그냥 두고 싶은 만큼 더 두시라고. 그럼 창피당하잖아. 몇 번 더 뒀는데도 혼자 몇 번을 뒀는데도 고단수 있는 사람을 못 이기는 거거든. 벌써 모든 것을 보는 눈이 다른데 압살롬이 흠잡을 데가 없는 사람이었는데도 다윗을 못 이기는 것이 왜 그러는지를 알아야 돼. 이 생명의 수는 못 당하는 거예요. 생명이 높으면은 세상 없는 술수를 부려도 못 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당해 그걸. 이건 생명의 세계에 속한 문제인데 마귀는 광야에서 굶주림 중에 극한 상황에서 시험을 당하시는 예수님을 순식간에 지금 예루살렘으로 광야에서 시험당하고 있죠. 그런데 예루살렘으로 순식간에 끌고 갔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몸을 어디로 끌고 다니는 얘기가 지금 아니죠. 몸은 광야에 있지만 예수님의 마음의 생각을 통해서 사람은 시험을 당한다 그 말이란 말이에요. 지금 공간이동을 마귀와 함께 어디로 가고 말고 그 얘기로 생각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이거는 광야에 여전히 있는 거예요. 광야에 있는데 거기에서 예수님의 생각을 가지고 시험을 자꾸 하는 거예요. 그 마음이 시험받는 건 마음이 시험받는 것이지 육신이 몸이 시험받는 건 좀 힘든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몸 때워서 사는 것은 행복한 거예요. 사실은 머리 굴리는 일을 하는 것이 이게 사실 더
번민이 많지. 우리 교회 어떤 형제님이 지금 그래서 머리 굴리는 의자에 앉았다가 지금 현장에 갔는데 내가 볼 때는 나 속으로 몸은 힘들겠지만 참 잘했다 속으로 나 그랬어. 그 책상에 앉아있는 자리 지킨다는 게 쉬운 게 아니야. 그게 눈치 보이고 거기 있으면 월급값 내놔라 위해서 쪼지. 너 월급만 받아먹고 뭐 계속 이렇게 나갈 거 이렇게 한마디 나처럼 또 말 하지도 않아. 그 상사는 아주 고급스러운 말로 이렇게 뭐 요즘에 뭐가 좀 안 되나 뭐 어쩌고 뭐 저 상무실로 좀 한번 올라와 막 그러면 족칠라고 올라오라고 한 것이거든. 그게 거기 앉아 있는 것보다 차라리 현장에 가서 자기가 아는 것 가지고 하는 게 100번 낫습니다. 100번 나. 몸으로 사는 것이 제일 편한 거예요. 네. 그래서 누가복음 4장 9절에는 이게 이제 예루살렘 성전 꼭대기에 세워놨다 이렇게 표현을 했죠. 그런데 이건 이제 다음 시간에 예루살렘 성전 꼭대기라고 하는 이 말이 뭔 뜻인지를 다음 시간에 말씀을 더 소상히 나누겠습니다. 이제 항상 마귀는 사람을 그 자리에 앉혀놓고 어디든지 끌고 다니면서 시험할 수 있습니다. 뭘로? 마음의 생각을 시험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디라도 끌려갈 수 있어요. 그리고 사람의 생각을 통해서 시공을 초월하여 어디든 데리고 다닐 수 있다라는 것을 본문이 보여주는데, 예루살렘 성전 꼭대기라는 이 용어는 하나님의 자리,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라는 뜻이고, 그 당시 유대인들의 개념으로는 모세가 하나님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모세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 자리에까지 갈 수 있는 사람이었죠. 그런 개념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 예루살렘 성전의 꼭대기에 세운 것은 율법 지도자로서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과 영광을 받는 그런 것을 환상으로 보여줬다, 그런 말이 납니다. 그것이 시험이다 이거예요. 그러다가 뭔가가 삐끗할 경우는 어떻게 하느냐, 이거 대책을 가지고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자리에 올라가려면. 그런데 마귀는 급히 뛰어내려가면은 네 발을 돌부리에 걸려서 다치지 않게 해준다 이랬지만, 사실은 성경을 지금 잘못 마귀가 예수님한테 인용을 잘못한 거지. 거기까지 했습니다.